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돼지떼가 그 사람을 졸졸졸졸 뒤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나 혹은 양이나 이러한 동물들이라면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돼지가 사람의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일입니다. 농촌에서 가끔씩 돼지 한두 마리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농부가 뒤에서 회초리나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돼지를 쫓아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경우는 볼 수 있습니다만, 돼지가 스스로 사람을 따라가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어떤 사람이 그 뒤를 한번 따라가 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돼지가 사람을 따라가는가 하고 따라가 봤는데, 그 돼지떼들이 다다른 것이 다름이 아니라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떼지어서 그 사람을 쫓아갔던 이 돼지떼들은 결국 그 도살장에 들어가서 도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궁금해서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돼지떼를 이끌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돼지라는 게 원래 우리 밖을 나오면 통제가 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이 돼지떼들은 당신의 뒤를 얌전하게 그렇게 따라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도살장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때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돼지떼를 몰고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을 여태껏 모르셨습니까? 제가 힘을 들이지 않고 이 돼지떼들을 몰고 가서 손쉽게 도살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주고 남은 몇 개의 콩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앞장서 가면서 이 콩알을 한 알씩 두 알씩 뒤로 떨어뜨리면 이 돼지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콩알을 서로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도살장까지 떼지어 따라온다라고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콩알 몇 개 때문에 돼지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서 이 이야기로부터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영원한 사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행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3번이나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그 능력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에 걸친 이 시험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자, 맨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셔가지고 굶주리신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40일씩이나 굶주리셔서 지금 배가 가장 갈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을, 즉 음식이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드셔서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에만, 우리의 육신의 갈급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수라고,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에 가장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쓰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입어야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많은 시간들 중에 대부분을, 우리의 에너지 가운데 대부분을 먹고 사는 일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속삭이냐면 이런 속삭임을 할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은 좀 모아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좀 쌓아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네 삶을 좀 이렇게 꾸려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승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내가 내 삶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일상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려고 계속 시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목표로 한 그 목표를 이루건 이루지 못하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마귀는 가장 그런 모습을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막 분주하게 만들고 또 내 삶에 이리저리 치이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갈급할 때, 그럴 때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할 텐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필요들이 있다. 나는 음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성적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일부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지, 내가 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움켜쥐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릴 때 그곳에 참 평강이 있다, 그곳에 참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외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기 때문이죠. 이 솔로몬 성전의 높이는 대략 13.5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층 내지 5층 건물 높이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파괴가 되죠. 그 후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도 작고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 아시죠?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개축을 합니다. 그때 이 성전의 높이가 대략 15층 정도 규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하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고층 아파트 그 옥상 끝에 세워놓고 뭐라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그런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첫 번째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거나 어떤 상을 받기에 적합한지,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이 페이라조라는 이런 의미를 사용해요. 근데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을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페이라조 하고 있는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교묘하게 섞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증명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내가 평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목적, 곧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 발이 전혀 상하지도 않게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 봐라. 나는 너를 데리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았는데
너는 설마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도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저 바다처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그때에 처음에 몇 번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신가? 정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이야말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생각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섭섭할 때, 우리가 정말 나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심지어 하나님도 내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어떤 순간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마귀에게만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외칠 때에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마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져 보라고 이렇게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던져줍니다.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너를 살려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떨어지시고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냥 단호히 말씀하시고 전혀 그 사탄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만일 성전과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한 15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어요? 네. 정답은 모르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15층에서 떨어지고도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내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입니다.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까 죽이실까 해가지고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이런 만유 인력의 법칙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자연의 법칙인데.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미련한 자는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현혹할 때 가장 미련한 자는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에 마귀의 시험을 1대1로 붙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왜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그들을 파악하여 알고 그들을 시험해보고 수많은 승리를 거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귀의 시험에 발을 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그에게 대적해보겠노라고 맞서다가 오히려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마귀와 동조자가 될 수 있는, 공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에게, 즉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에 도달해서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본색, 마귀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는 자, 그 본질적으로 시험하는 자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자,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 아니냐? 돈이면 다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돈이 곧 하나님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냐 떡을 주시냐? 그러니 이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소중한 시간에 네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돈을 버는데 네 인생을 바쳐라. 그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라. 또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건강 아니냐? 건강하면 되지 다른 뭐가 더 필요하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니라고 이렇게 수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라. 너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너 자신 아니냐? 이 짧은 인생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아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어차피 죽으면 다 사라질 것. 지금 살아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 사탄은 정말 60억 70억 인구라면
60억, 70억까지의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식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자존심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살게 만듭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두고 살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것일까요?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는 인생은 사실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험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것이거든요.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미끼로 던져줍니다. 돈, 명예, 권력, 자식, 자기의 평판,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넙죽 받아들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방식을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누리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견고하게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느 것도 올려놓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자존감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면 돈도 복이 되고 자식도 복이 되고 나의 자존감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얼마나 우리 안에서 오늘도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이것만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것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할지라도 저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복이 된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저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 안에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면, 내가 저것들을 더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추구하고 갈망한다면 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화가 되고 악이 되고 결국에는 지옥의 불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